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슬픔 버리고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럼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나를 바꾸시네. 다 함께 고백합시다.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통찰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 복음이 모든 가정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의 경배를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DNA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지금 지구도 인류사회도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되고 그것인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함께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통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단을 삭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자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죽음의 동참하며 함께 부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절 주일 온라인 예배를 회복하고 새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에서
행신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임이 잠시 중단돼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귀한 예배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들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특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절제와 겸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주님을 향한 소망, 주신 귀한 것에 대한 감사, 저희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의 꿈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걸 좋게 여기고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여 귀한 달란트로 주신 예물과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감사와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11조를 구별하여 싸우니 우리의 땅에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에 하나님의 약속된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조건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믿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령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고 꺾여진 십자가가 세워지고 중단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동토의 장막이 막혔던 데가 뚫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추서되는 데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바랄 권 없는 것은 셀 가정 모임을 통하여서 교육부서 예배 통하여서 드리는 귀한 예물, 신방중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정성된 우리의 헌신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취업의 길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 생산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 땅에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부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단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통교회 정확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군 복무 중에, 유학 중에 병사의 눈치채들에게 통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주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새 봄 날씨가 성큼 다가와서 이제는 겨울 옷을 집어넣고 짧은 반팔을 입어야 될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모은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종교국에 신청한 예배 신청이 다 허가되었고,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설교 직전에 4월 첫 주 부활절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종교국의 허가를 받아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오면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은 예배 회복인데, 여러분이 함께했던 그 마음 결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라고 믿고, 우리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난 1년 동안도 예배를 못 드린 교회가 참 많은데, 이제 금년부터 정상적인 예배 그리고 모든 교회의 일상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해외에서, 한국에서 또 광주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종교국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4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만 당분간은 우리 예배 참석 30% 제한, 그리고 거리두기, 또한 방역 지침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단과 동정녀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단 시리즈 10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단을 무슨 근거로 규정하는가? 아무나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특히 이단을 근거로 할 때에 어떤 분야의 이단성을 제기하는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인간론에 나타난 이단 사상, 신론에, 성경론에, 기독론에, 교회론에, 성령론에, 구원론에, 그리고 종말론에, 이 8가지 분야의 이단 사상을 성경적으로 규명하고 있어서 함부로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중에 4번째 기독론에 나타난 이단 사상에 관해서 합동신학원의 신복윤 박사의 논문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부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성의 완전성 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부인, 그리스도의 승천 부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인. 우리가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여러 회의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가 누구인가 하는 주제였지요. 알렉산드리아 공회회,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공회회, 예배소 회의, 칼케톤 회의, 카르타고 회의, 대부분 다 삼일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분제, 신학성의 정경론 주제, 이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초대교회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의 사도시대를 거쳐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신학에 대한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교회에 도전해 왔는지, 그 도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보수하고 지켜져 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교리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성경을 반박하고, 자신들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일반적인 이야기나 신화처럼 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물론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적 진리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년 3월 15일 주일 설교시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은 개신교로 개종하여서 정통신학후에 목사로 임직하여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역자 김경천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정명색에 빠져서 30년간 그의 수족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명석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모태신앙자였고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그리고 권사님이셨죠. 그는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나중에 태어나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고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그는 30년 동안 정명석의 수족이었습니다. 그가 이단에 빠진 이유, 구원은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책에 대한 자유로움을 갈망했습니다. 율법적 신앙에 숨이 막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었으나 성경에 대한 지식 욕구를 갈망했던, 그래서 교회에 문의하면 오히려 더 교회에서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며 갈등했었지요. 정명석과 문선명, 이만희와 안상홍의 비유풀이와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으로 이단에 빠진 그와 그들로부터 그가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바로 동정녀 탄생 교리였습니다. 현대 종교는 최근에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카드를 만들어 배포했는데요. 부산 장신대 탁질 교수, 제가 이단 시리즈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원 저자입니다. 그 교수께서 연구해온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실상과 허상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탁 교수는 이들 교주에게서 다음과 같은 7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몰라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이단 교주들은 정규적인 신학 교육이나 그리고 사회 교육을 받지 못해서 창의적인 비성경 해석을 자주합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침서봉대해서 그들이 만든 교리, 바로 몰라야 성공한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성공한다.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스스로 신격화된 인물로 만듭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저질러진 교주의 위법 행위, 확신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된 하나님이나 재림주로 믿게 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믿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가 바로 이 이단 교주의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꿔야 성공한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변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가감합니다. 그들은 자주 자기의 조직과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변개하고 변형시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넘어야 성공한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따르던 교주를 배신하고 넘어서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공한 이단 교주들 대부분이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한때 재림주를 믿고 따랐지만 그들 스스로 재림주가 되려고 전임자를 배신하고 폄하하며 전임자의 죽음이나 법적 구속은 자기 스스로의 독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탁 교수의 5번째 특징은 뭘까요? 눌러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이단 교주들은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이인자들을 적절하게 눌러서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도구로 사용된 게 뭐냐면 재정이었습니다. 재정의 사유화, 이것은 교주의 권력 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조직과 그 조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고 분열과 이탈을 막을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재정. 그래서 교주들은 갈취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열을 올리고 자기들의 가족의 명의로 그것을 숨기곤 하지요. 6번째, 벌어야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신도들의 헌금과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부를 형성한 후에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서 부를 재생산합니다. 7번째는 뭘까요? 바로 속여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이단 교주들의 필수 DNA지요. 제가 이단 시리즈 첫 번째 강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이단과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생 불사를 주장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왕이 된다고 미혹했지만 스스로 죄인 신분으로 감옥 가기도 했습니다. 이 김경천 목사의 간증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정명석 이단에 빠지기 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 욕구에 갈망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일반 개신교 반지성적 풍통한 만인에서 질문해도 답변도 못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CCC 가입했는데 거의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죠. 만난 사람이 성경을 2000번 읽은 신령한 귀인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JMS 정명석이었습니다.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그가 들은 말은 꿈에 내가 너를 만났다 하면서 영적인 기선 제압을 해왔습니다. 대둔산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손톱이 까맣다고 하니 그분에 대한 경외심은 더해만 갔지요. 그는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불러 대화하는 중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그 자리에서 받아 적게 됐습니다. 얼굴은 정명석인데 그의 속은 분명 예수였답니다. 눈이 오라고 기도하니까 그날 눈이 오더랍니다. 보름 후에 눈 오라고 기도하니 정확히 보름 후에 또 눈이 왔습니다. 교리가 세뇌되고 기적을 보았고 영적으로 체험하니 정명석을 재림주로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정명석의 주님이니까 자연적으로 그가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의심이 되기도 하고 반대하다가도 2시간 정도 그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철저하게 정명석 신도가 되어갔습니다. 그 단체에도 방언, 통역, 치유, 신유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과 언론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도 끄떡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만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못 나오는 곳이 바로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단 집단 안에는 하나님을 만드는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교리. 그들이 하나님을 그의 교리로 만들어 신적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신적인 영향력을 갖게 합니다. 이단 문제 전문가들, 특히 진용신 목사님,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진용신 목사님이 이단 문제 전가들 포함한 이 교주들이 신격화하는 교리가 있는데 재림주 혹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들의 공식적인 교리가 바로 몇 가지 대표적인 교리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동방의인론. 아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사야 41장 46장에 나오는 그 동방을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고 이걸 교류화합니다. 한국 땅에 태어난 교주인 자신을 성경이 말하는 동방의 의인으로 교리를 만듭니다. 동방예의지국, 동방예루살렘 다 여기서 나온 용어들이지요. 또 하나는 뭘까요? 3시대론. 성경의 시대를 구약, 신약, 종말 시대로 나누거나 혹은 구약, 신약, 계시록 시대로 나누는 등 세 시대로 나누어서 신구약 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교리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림주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바로 3시대론의 새로운 주자, 새로운 재림주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시대별 구원자론,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주장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 모세 시대는 모세,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듯이 말세에는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하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교리. 어찌 보면 우리 한국에도 가장 많이 나온 이단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론입니다. 초림 예수와 동일한 방법인데 재림 예수가 온다는 재림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초림 예수는 실패했고 그래서 온전한 재림 예수가 필요한데 바로 자기들이 그 온전한 재림 예수로 와서 실패한 예수의 구원을 자기네들이 완성해야 한다고 하는 희한한 교리, 이것이 먹혀드는 것이 더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또 다른 보혜사론. 아마 여러분도 이 용어 어렵지만 좀 들어봤을 겁니다. 재림론에 유사한 교리인데요,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듯이 예수님이 보낸다고 하신 또 다른 보혜사도 인간이라는 교리입니다. 듣기만 해도 교주가 저절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이 교주 신격과 교리에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대체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색하고 비성경적인 용어들이지만 이와 같은 주장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진다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진효신 목사님은 말하기를 자칭 하나님 또는 재림주라는 이단 단체의 교주들이 서로 다른 명칭의 단체명을 갖고 서로 다른 추종자들을 이끌면서도 교리만큼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어찌나 비슷한지 가짜 하나님들이 같은 교리에 자신들의 이름만 따로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약 40명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성경을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엘리야가 보냄을 받을 것이며 그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특히 변화산 산상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주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 11장 14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자체가 귀했기 때문이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직업은 뱃사람, 세리 등 유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라고 묻는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어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을 무엇인가요? 마태는 17장 13절에서 그의 반응을 그렇게 기록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또 하나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의 설교, 특히 이는 히브리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대부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레위기 23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설교했죠. 그의 설교 사도행전 3장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 말씀을 합하 인용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나요? 근데 왔어요? 오지 않았지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왔고 모세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한 이유가 이것이지요. 즉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단 교주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고 해석합니다. 그럼 내가 엘리야, 내가 세례 요한이라 적용합니다. 이단들은 엘리야와 모세에게 임한 예수의 영이 정명석에게, 신천지 이만희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게, 그리고 전도관 박대선에게 임한 것이라고 하여 그들이 대표적인 이단의 신격화된 교주였습니다. 탁지원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성공하는 교주의 7가지 습관, 몰라야 성공한다, 믿어야 성공한다, 바꿔야 성공한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이 이러한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김경천 목사님은 정명석 교주의 스캔들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의 진리를 깨달으니 교주의 스캔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으로 따져? 그렇게 항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택했다고 미리암이 욕하자 문둥병 걸렸는데 너희들도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인 그분 정명석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옳고 보였습니다. 이 교리를 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김경천 목사님이 도저히 30년 동안 깨질 수 없는 그의 교리를 단 한 방에 깬 게 뭐냐면 바로 동정녀 탄생 교리였습니다. 오늘 본 마태 1장은 그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요 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더불어 동정녀 탄생에 관한 과정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 1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분명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 무엇을 말할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를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안고 태어나는 모든 죄의 근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동정녀 탄생이 아닙니다. 모세도 동정녀 탄생 못했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김교천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가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고 학생들에게 질문하니 40명 중에 자기하고 단 1명, 2명만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손들더랍니다.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순간 이단 교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주의 신격학 교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성립될 수 없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녀도 동정녀 탄생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이단의 교리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동정녀 탄생 사실이 진실이어야 진리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동정녀 탄생을 그러므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동정녀 탄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동정녀 마르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엘리야는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은 실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단들은 이 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 사건을 영의 부활로 교리의 변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영의 부활로 말한다면 장로교 간판을 걸었더라도 반드시 이단입니다. 목사건 신학 교수건 총회장이건 박사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모두 이단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했다면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교회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당에서 무당이 나오고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오고 이단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 눈 떠보니 우리는 정통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제가 지난번 9번째 강의 설교에서 이단과 다음 세대에 설교했죠. 이단도 다음 세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 떠보니 어릴 때부터 자기가 속한 곳 보니 정통교 안 하는데 이단이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 우리는 눈 떠보니 내가 속해보니 그곳이 바로 정통교회였다. 그 진리가 정말 진리였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8가지 신학 요소에 있어서 특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채울할 죄와 세상의 삶, 인간으로 가져오는 모든 세상에서의 고뇌, 갈등, 연약함, 허물, 죄의 넘어짐,
그런 가운데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패망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어린 양처럼 걸어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은총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진리, 영원한 영광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 안에 속해 있는 걸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그 아침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지신 그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그 지고한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입증하신 이 부활의 아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통교회에서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오실 재림,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근거인 교리, 이 신학적인 부분, 성경적인 우리의 고백, 결코 어떤 것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 그 진리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감격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사속에 나타난 논쟁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정통 신학에 대한 이단 사상은 끊이지 않고 대적하며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확립을 위해서 힘써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들의 수고, 그들의 신학적 논쟁에서 승리,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통과 이단 사이의 갈등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탈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바로 동정녀 탄생 교리 때문에 이단 교리의 허구성, 그들의 비진리성, 그리고 그들의 또한 잘못된 성경적 해석. 김경식 목사님은 동정녀 탄생 교리 하나가 30년 동안 음부 가운데 자기의 지난 날들을 다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결정적인 교리였다고 고백합니다.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 탁교수의 그러한 제안입니다. 몰라야 성공한다, 믿어야 성공한다, 바꿔야 성공한다, 넘어야 성공한다, 눌러야 성공한다, 벌어야 성공한다, 속여야 성공한다. 교주들은 그들만의 하나님 만든 교리로 그렇게 누르고 바꾸고 정복하고 속여서 신격화된 자리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 영광, 안개와 같은 잠깐 세상에 머물러 있는 허구적인 것입니다. 이단들의 메시아관, 동방의인론, 삼시대론, 시대별 구원자론, 재림론, 또 다른 보혜사론, 신학적인 요소지만 오늘날에도 버젓이 성경을 보고 십자가를 내걸지만 그들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이 자칭 재림 예수로, 자칭 보혜사로, 자칭 동방의 의인으로, 시대의 한 리더로 주장하는 헛된 주장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원인은 뭘까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세례 요한, 자기가 엘리야, 자기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던 그 선구자들, 자기가 이 시대에 그래서 뜨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동정녀 탄생 교리, 엘리야도 모세도 결코 그들은 육체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무당에서 무당이 나오고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오고 이단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참 진리가 진리를 생성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 절대적 진리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광저우에서 이렇게 때로는 예배당도 없고 때로는 우리의 건물도 없고 때로는 예배가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불편하고 한국 같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할 수 있고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셀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 진리,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공급되는 그의 떡과 그의 생명 또한 그의 주시는 은혜의 소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영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도로 오늘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로 오셨으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과 영광의 부활의 아침 대면 예배로 회복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는 방역과 백신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3가지 제목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기도 제목 없지만 지금도 척박한 한국 땅에서 외롭게 깊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 들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정통 신학과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수많은 주의 동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특히 이단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 진리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사 속의 수많은 논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오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오니 우리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 인도하는 악한 세대에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 밑에 서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어둡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나 우리는 참 진리 생명,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받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귀한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생업과 이 공동체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이 중국과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